우연찮게 보니까 무슨 암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소진암입니다. 내가 암이란 말인가? 그것도 들어본 적 없는 희귀암? 소진암? 그래서 의사가 나에게 잘 먹고 잘 쉬라고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 안 남은 인생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데요. 그때부터 막 두려움과 근심, 정말 사형선고 아닙니까? 암이라는. 병원을 나와서 걷는데 찬란한 햇빛도 어두워 보이고 새소리도 아름답게 핀 봄꽃도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무것도 못 먹고 헬스케져서 한 2주 뒤 다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보니까요,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돼 보입니까?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자,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이 의아한 표정을, 아니 뭘요? 도대체 제가 무슨 병에 걸린 겁니까? 저는 이제 얼마나 사는 겁니까?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차트를 다 봤습니다. 소진암이란 병은 도대체 어떤 암이고 어떤 병입니까? 그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요, 소진암은 제 이름인데요 그러더랍니다. 환자분은 그냥 아무 병도 아닙니다. 푹 쉬시면 됩니다. 이 한마디에요 세상이 달라 보이더래요. 암이라는 사형 선고 받다가 오해했잖아요. 그것도요 살아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 달라 보이고요, 모든 사람이 이뻐 보이고 시끄럽게 오는 새소리, 찻소리가 다 역동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하더랍니다. 정말로 시원하게 부는 바람은요 얼마나 환상적인지요. 여러분, 암이라는 오해했다가 정상이란 말만 들어도 우린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영죽을 우리가 살아났다, 여러분 죽음에 살아났다, 이 부활의 소식은요 감히 이거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나 석가탄신일 날 불교에서 또 천주교에서 서로 축하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하고 천주교 사찰 앞에 축하한 플랜카드를 걸어주기도 하고, 또 성탄절날 예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사찰 앞에 또 천주교 앞에 플랜카드를 사찰에서 걸러주기도 합니다. 정말 축하하고 축하받을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날 부활주일에 축하 플랜카드를 걸어놓은 걸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뒤엎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 동산교에서 10년 동안 부활에 대한 설교를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 주일은 정말 부활이 무엇 때문에 존재한가? 바로 우리의 구원 때문이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복음이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가장 기본적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요, 옆에 분 누구 조신 분 있으면 깨워주시고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요 사실 행복한 삶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 80, 70 평생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진짜 기뻐서 웃는 시간들이 몇 시간, 어떤 사람 조사해 보니까 10시간도 안 되더래요. 70년, 80년 살아오면서 진짜 기뻐서 웃었던 시간들이요 하루도 채 안 되더래요. 여러분, 처녀총각 시절에는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다 배우자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지만 결혼해서 자녀 낳고 본격적인 여러분 보면요 고난과 시련이 와요. 애들 키우느라 고생하고 걔들 공부시키느라 거의 부모의 삶은 자녀들 뒷바라지 아닙니까? 이제 아이들 다 키워놓고 나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이들 다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그때야말로 본격적으로 또 바빠지더라고요. 시집 장가간 아들 잘 살아야죠. 딸들 찾아다니며 추치닥거리 하느라 바쁩니다. 그러다 보면요 나이가 들어서 어느덧 병들고 늙게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살면 살수록 고난이 커지고 많아집니다. 그러다 결국은 죽고 마는 것이죠. 이 죽음은 인생의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한번 죽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죽음으로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부모 자녀를 갈라놓고 사랑하는 사람을 갈라놓는 슬픔과 아픔을 갖게 하는 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인간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지 않는 불로초를 추구했던 진시황도 무덤만 남겼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처럼 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걸 바로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죄가, 인류의 죽음을 가져온 죄가 언제 생겼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나라만 진화론을 얘기해. 인간이 진화됐다. 근데 지금은 진화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죠.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 궁창을 나누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바다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은 빛과 연결된 빛을 발하는 해와 달,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궁창, 즉 하늘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 바다에 살 수 있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동물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죠. 그리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이 모든 세상을 주시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원숭이나 아니 힘센 코끼리나 사자였으면, 곰한테 했으면 인간은 멸종당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만이 이걸 다스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에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다고 했는데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여기서 최초의 죄 원죄, 하나님과 인간과 깨지는 원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그 죄로 인하여 고난당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은 이 원죄를 안고 태어나게 됐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됩니다. 로마 3장 23절에 보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를 한자로 보면 넉사자 밑에 안일비자를 씁니다. 죄를 지으면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이 죄로 말미암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죽게 된다 그래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철학가도 석가도 공자도 죽어서 무덤을 남겼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뭐요? 심판이 있으리라.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게 되었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너는 죄이니까 10년형, 20년형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우린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갑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십시다. 불과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은 우리가 첫 번째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 후에 천국에 넣을 수 있고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30년을 넘게 목회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봤어요. 마지막 시신을 많이 안치시켜봤습니다. 고통받으며 돌아가신 분들은 거의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기회가 있을 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해도 안 믿는 분들, 어떤 분은 약 2주 동안 곡기도 끊고 말도 끊겼어요. 눈도 감고 이러고 있어요. 그냥 수액으로 버티는 분이요, 마지막 때 눈을 부릅뜨더니요 저리 가다 숨이 끊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 27장 8절 말씀 보면서 아, 그렇구나, 믿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뭡니까? 지옥사자가 데리러 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거 욥기 8장 14절에 정확히 나와요. 욥기 18장 14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 죽으면 뽑히며 그는 공포영향에 잡혀가고, 공포영향에 잡혀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요. 그래서 그곳에서 무서운 형벌을 영원토록 당하는 것이 지옥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에 띄워주세요. 죄인된 우리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죽음 뒤에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지옥이라는 이 공식입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죽게 되었고 죽고 후에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인간의 숙명입니다. 자, 둘째요.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린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반드시 누군가 대신 죄값을 지불함으로 해결해요. 근데 죄값은 죄의 싹슨 죽음이므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 대신 죽어야 합니다. 그럼 아무나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성경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를 사람들이 갖춘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죄값을 치를 사람이 갖춰야 할 요구 조건은 의인이어야 돼요. 의인. 죄인은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태어날 때부터 그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5절. 요한일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전 예수님은 우리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점으로 역사가 AD와 BC로 두 동강이 나서 갈려집니다. AD와 BC, 지금 세계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이 오신 후 기원 후 2023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으며 옆구리는 창으로 찢으셨으며 모든 피와 물을 쏟아내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대신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갈 길이 두 길밖에 없어요.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지 못하는 곳입니다. 천국 가면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하고 지옥 가면 거기서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서 고통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로 인해서 죽어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나라 시민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는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고 4절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주님은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세계적인 역사학자 토인비는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야말로 모든 역사적인 사건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아니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과거에 죄를 지었던 어떤 사람이나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또 들어보십시다. 오래전 서울 글짓기 대회 1등 했던 한 어린이의 글입니다.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린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 잘 아시죠? 한 울타리 안에 55가구가 사는데 방문에 1, 2, 3, 4, 5번 이렇게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저는 21호에 사는 순이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하고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내 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내 식구가 다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세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야 한 달에 2번 정도 취로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해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길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 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은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단 말을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 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라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삶은 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몸이 아파 누워 계신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구원만 받아 사냐?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네가 예수를 믿지 말라 해도 내가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이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예수님 아시죠?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의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얘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죠?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노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에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유료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제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할아버지는 됐다가 하시면서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 지으신 동화책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건 다름 아닌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표본이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가져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가 그런 제 마음을 어떻게 아셨는지,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오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말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화장을 얇게 하시고 나선 거예요. 대배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2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오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제가 꼭 약속해 드릴게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용욱이들이, 여러분, 어린 용욱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전혀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집안에 이렇게 웃음과 희망을 불어넣는 것이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죽게 되었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인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보면요,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우린 죄값으로 다 죽는다고 했는데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고, 죽음 후에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린 예수님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고, 둘째 사망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데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이미 오래전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졌어요. 이미 누군가 다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예수님이 다 그 전에 이뤄놓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인지는 이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오늘 우리는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자격, 내가 과거에 창녀로 살았던, 도둑질했던, 깡패로 살았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 갔더니 처방전 줘서 약국 갔더니요, 항상 19, 30분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이 19, 30분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주 막 귀찮아 죽겠어요. 예? 19, 30분을 먹어야지 했다가 잊어먹고 못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처방대로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처방은 딱 하나입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요, 예수 믿을 때 질병이 떠나가고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 지난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저는 정말 목사로서 소원이 있다면요, 우리 동산교회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요, 한 명도 지옥 가는 자가 여기 생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나를 때려 죽여도, 누가 내 것을 다 뺏어가도요, 뺏길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큼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1세 이야기 말씀드린 적 있어요. 가끔 이 사람이 일반 사병의 군복을 입고 사병들의 박사를 방문합니다. 어느 밤에 니콜라스 1세는 한 청년 장교의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에 유독 불이 켜져 있는 한 박사를 발견했어요. 니콜라스 1세는 살그머니 박사로 들어갔더니 청년이 이렇게 장교가 잠들어 있는데 권총을 손에 들고 잠들어 있는 장교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 글이 써 있어요. 이 엄청난 빚 누가 갚을 수 있는가? 나의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가 없다. 누가 갚을 수 있는가? 니콜라스 1세는 직감했습니다. 이 젊은 청년 장교가 돈을 잘못 썼나 보구나. 뭐 도박 빚일 수도 있고 부대 돈을 유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로 자살하려는 걸 알고 이 청년 장교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그 청년 장교가 써놓은 그 글 아래에다가 나 니콜라스 그렇게 썼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인하고 조용히 나왔어요. 청년 장교는 아침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놓인 종이에 이상한 글이 적혀있는 걸 보았습니다. 누가 이 빚을 갚을 수 있는가? 글 아래 나 니콜라스. 그리고 자기가 군 기밀 문서를 다룰 때 보았던 황제의 사인이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청년이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황제가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다 하셨구나. 근데 황제께서 나를 벌하는 대신에 내 빚을 대신 갚겠다고 하신다. 그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황제의 궁정에서요, 돈가방을 가득 실은 마차가 막사 앞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부대의 감사의 부조객을 정확하게 채워놓고 갔습니다. 이제 이 청년이 갚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이제 죽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것은 잘못해서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황제가 아무 조건 없이 그의 재산을 들여 그를 살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한 것은 죄 짓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겐 반드시 끝이 옵니다. 인생의 종착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천국까지 잘 가고 계시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가야 할 인생들이고 죽으면 갈 길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요.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부활주일에 나오신 분들은
너무나 복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결심하는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아니면 이런 기회를 또다시 만나지 못할 분도 계실지 몰라요. 왜?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로 결단하신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한번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걸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요, 구원받으러,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기쁨, 면류관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사로 소원이요, 여러분 다 천국 가서 만나는 거예요. 예? 다 천국 가는 것이죠.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사는 것, 복음을 전하고 사는 것, 이 땅에 주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고 사는 제자의 삶, 이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걸 위해 저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요 성경 공부도 하고 금요은혜의 밤도 하고 우리가 나가 전도도 하는 이유가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아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요, 오래전 귀하게 쓰신 밥 피얼스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 홍콩 갔을 때 일입니다. 숙박을 위해 호텔에 들어갔는데 비어있는 방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거기서 다른 호텔을 찾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카운터에 부탁하기를 미국 사람 혼자 쓰는 방이 있으면 그분께 양해를 구해서 침대 하나를 더 갖다 놓고 다른 한쪽에서 잠을 잘 수 없을까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분이 승낙을 해줘서 밥 피얼스 목사님은 함께 방을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일정이 고단해 갖고서 피얼스 목사님은 곧 잠에 골아 떨어졌는데요, 얼마나 지났을까 옆 침대에 자고 있던 젊은 사람의 막 울음소리에 잠이 깨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분이 막 흐느껴 우는지 단잠을 깨울 만큼 우는 그 사람을 보자 목사님 불쌍한 마음이 들더래요. 방불을 켜고 그 사람 흔들다 보니 이 젊은 사람이요, 깨어 우는 게 아니라 잠자면서 우는 거예요. 잠자면서요. 꿈을 속에서. 그래서 피얼스 목사님은 이분이 큰 슬픔을 당했구나 생각하고는 흔들어 깨워 저는 밥 피얼스 목사입니다 소개를 했대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무슨 일인지 몰라도 도울 수 있다면 제가 돕겠습니다. 그런데 울다가 깨어난 젊은 이 사람 알고 보니까 네팔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는 네팔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통역까지 쓰면서 몇 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지만 열매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정말 딸아이까지 낳았는데 그 딸아이가요, 동네에서다가 흙을 만지며 돌다가 애가 납병, 문둥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사랑한 딸아이를, 우리나라도 납병 걸리면 여기 애양원이나 소록도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어디로 가냐면 하와이에 보면 그 나환자 그 숙소가 있어요. 치료시설에 그 정말 이쁜 어린 딸아이를 거기다 보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비행기니까 이제 한 번에 못 가니까 경유해서 거기서 홍콩에서 하루 자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몇 년 동안 통역까지 쓰며 선교를 해도 열매 하나 없고, 자식은 자식대로 몹쓸병에 걸려 부모와 생리별을 해야 했으니 아버지로서 선교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그 좌절과 슬픔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예?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선교사님들도 열매가 없을 때요, 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닌가, 정말 덕도 안 되잖아요. 자녀가, 특히 목회자 자녀가 아프고요, 목회자가 아프면요 정말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 밤에 결심을 했대요. 이제 내가 무슨 자격으로 선교를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제 그만둘 수밖에 없다. 열매도 없고 아이도 병들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있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짐을 싸서 미국으로 가서 이제 다른 일이나 해야겠다. 이 마음을 품고 정말 상한 마음으로 잠을 들었는데요, 그 밤에 주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애원하시더라는 겁니다. 너까지 선교를 그만두면 저 영혼들을 위해 누가 복음을 전하겠느냐? 너까지 그만두면. 여러분, 주님의 애원이요 그 사람을 살려냈어요. 자신은 그 세월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채 선교비만 축내며 세월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게 오래전 얘기예요. 한 40-5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지금 네팔은요, 전 세계에서 복음화율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도 지금 네팔 교회가 거의 다 완성됐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같은 교회도요, 여러분, 저희가요, 정말 그 계곡 같은 데를 넘어서 산길 올라갔더니 거기서 무슨 부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우리가 신방 갔더니요, 얼마나 순수한 믿음인지, 우리보다 20배, 30배 못 살아요, 정말 그들이요,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요, 목사님 제 앞에, 우리 선교팀 앞에 기도 제목을 내는데, 부자 되기를 원하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울었어요. 여러분, 이런 선교사님들의 노력이요, 여러분, 네팔의 영혼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자기는요, 그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채 선교비만 축내며 세월을 보냈다고 자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알았어요. 네팔의 영혼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으셨기에 그를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차원은요, 인간적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요, 너무나 감격하여 자기는 실패한 선교사였어요. 실패한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감격해 울음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향한 주님의 그 절절한 사랑과 그 집념 앞에 울 수밖에 없었고, 꿈이었지만 자기를 존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여 너무나 기뻐서 울었던 거예요. 근데 바피얼스 목사님은요, 그날 그곳에 묵게 된 것도, 그렇게 그분과 대화를 나누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리고 이 바피얼스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부흥회를 하면서 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냐 안 생기냐, 교회가 부흥하느냐 그렇지 않냐, 이건 성령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들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이고, 그 자체를 하나님은 제일 귀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우린 뿌리인데 자라게 하실 분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것까지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수요일, 토요일 전도를 해요. 사실 큰 열매 없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학교 아이들까지 나와서요, 희만한 판을 만들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할 일은 얼마나 순종하고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귀히 보시는 것은요,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주님께서 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순종하는 그 인생들을 귀히 보시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부흥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 부유케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무슨 결과물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려 하지 말고요, 주님 위해서라면 내가 결과는 어떻게 되든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옳은 얘기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띄워주세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100배의 큰 상을 받으라 약속받는 자들이 누구냐?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산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하루하루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 살리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복음을 위해 살되요 헌신하며 살아간 사람 주님은 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내 부모와 자녀가 고생했든지 아내가 힘들었든지 그 무엇인가 내 복음을 위해 살면서 고난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신다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결국 무엇을 위해 사는가? 지난주일 종려주일 설교 때도 내가 사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이라겠어요. 제가 24시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내가 말을 해도, 내가 길을 걸어도, 내가 학교를 가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여러분, 고민하고 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냥 오늘 얘기가요, 설교가요, 주일날 오면 의뢰의 목사들이 하는 얘기, 목사가 하는 뻔한 얘기로 듣지 마시고 내 삶을 살리고 내가 살아가야 할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제자들 배신하고 환호했던 그들은 폭도로 돌변해서 예수님 때리고 침 뱉고 수염을 뽑고 여러분 죽이심을 알고도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저와 여러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가 아닌 주님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위해 삶을 살아간다면요, 핍박받아도 괜찮고요, 초막에 살아도 괜찮습니다.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왜? 결국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요,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 핸들을 여러분이 운행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인생 핸들을 운행할 수 있도록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을 보십시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 얘기하는데요, 이기는 자 얘기는 요한계시록 7교회 모두가 다 얘기해요. 두아디라 교회 열심히 살았는데 거기에 이상한 사상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일을 지킨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지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이 따들어도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일이고 감격적인 일입니다. 기쁨을 우리가 어찌 충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기쁨으로 사십시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일을 내가 감당한다? 여러분, 이건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예. 여러분, 빌립보 4장 1절에 말씀처럼 빌립보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주 안에 서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 나의 기쁨이고 면류가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사랑한 자들이고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의 면류관, 그런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의 면류관 되는 삶을 사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의 기쁨이고 면류관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기쁨이고 주님의 면류관 되기를, 우리가 주님의 면류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존재들이었는데, 주님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돌릴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 삶이 새 사람 되어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헌금 드린 것으로 끝이 아닌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부활의 증인들, 주님의 기쁨, 면류관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